샬롬.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첫째 날입니다.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래도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기의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드러내십시오. 그때에 하늘의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거기에 서서 듣고 있던 무리 가운데에서 더러는 천둥이 울렸다고도 하고 또 더러는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였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이다. 지금은 이 세상이 심판을 받을 때이다. 이제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날 것이다. 내가 땅에 들려서 올라갈 때에 나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어 올 것이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기가 당하실 죽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암시하려고 하신 말씀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며 살지요.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 자신을 영광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이는 지식 또는 명예 또는 권력 또는 돈이 자기 자신을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이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영광의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영광을 받을 때, 영광스러울 때가 언제일까?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때라고 말씀하면서 그 유명한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잘못 해석을 하셔서 여기 밀알이 썩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밀알이 썩어서는 안 되고요. 밀알이 죽어야 합니다. 밀알이 썩는 것은 아니에요. 죽지 않으면 썩지만 죽으면 많은 새로운 싹을 나게 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써 많은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곧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말씀에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6절 말씀해 보면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주님을 섬기는 자는 주님을 따라야 하고 주님과 함께 해야 한다 말씀하는데 주님 어디 계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자리에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14장 27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무슨 말이에요? 곧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고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자기 목숨을 사랑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영생에 이르도록 그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말씀하고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에 그리고 예수께서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려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려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는 사람은 목숨을 구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목숨을 미워한다,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말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죽는 사람,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지 않으면 결코 십자가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자기 목숨을 포기하지 않고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제 마음에 새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에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요. 주님을 섬기는 사람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죽음으로써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한다 하는 그런 마음 그리고 새기고 제 마음에 또 새기고 또 새기면서 살아오지만 여태껏 수십 년을 목회하고 은퇴한 지금도 아직도 죽은 것 같지 않은 모습이에요. 뭔가 이제 내가 다 나를 내려놓았지 하다가도 돌아서 보면 그렇지 못한 못된 모습을 제 자신에게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은 날마다 죽어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갈라디아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야 갑시다. 우리는 잘난 체 하거나 서로 노엽게 하거나 질투하거나 하지 않도록 하십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자기를 내려놓고 죽여야 할 것, 바울은 정욕과 욕망과 잘난 체 하는 것과 서로 분노하는 것과 이 질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것을 못 박았습니까? 아직도 내가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못 박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아직도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것을 다 내려놓지 못하는 까닭을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광스러움이 죽는 데 있지 아니하고 내 영광스러움이 지식과 권위와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으로 영광을 구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십자가에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결코 세상의 욕망과 정욕과 이런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도리어 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게 되지요.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푸틴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를 전쟁을 걸어왔잖아요. 그 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크라이나가 그저 소련 연방에서 이게 해체가 돼서 나왔는데 거기에 러시아 사람들이 산단 말이에요. 러시아어를 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핍박을 받고 있으니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 되겠다. 이 사람들을 살려야 되겠다 하고 쳐들어왔어요. 뭐 속내는 다른 데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그 사람들을 살리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 자기 자신의 정욕과 욕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을 자국민도 그렇고 우크라이나 사람도 그렇고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지 않습니까? 이건 내려놓지 않으면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다고 하는 그런 변은 있으되 오히려 많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마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내가 죽어야 영광이라고 생각하는 예수님이야말로 많은 생명을 구원할 수 있고 우리가 그 뒤를 따라 우리도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많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에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건 세상 쪽에서 보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실패자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쪽으로 보면 내가 죽은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쪽에서 보면 내가 세상을 버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우리도 함께 죽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뿐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살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말씀, 우리는 늘 십자가에서 죽고 오직 예수로 살아야 한다고 하는데 아직도 자신의 모습에서 전혀 그러지 못하고 못된 자아가 세상 욕망이 그리고 욕심을 버리지 못한 채 여전히 죄책감 속에 살고 있고 이런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는 아직 그러지 못하고 있는데 하는 그런 자괴감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다고 해서 완전히 없어졌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전히 그런 모습을 하고 있으나 우리는 선언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믿고 나는 선언하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의 무슨 신앙과 인격을 믿고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나를 그렇게 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실 것이라는 걸 믿고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고 선언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과 함께 청년 시절에 또 늘 마음에 새긴 것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두 구절의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면서 늘 청년 시절을 지켜왔습니다. 여전히 그냥 세상의 욕심과 욕망을 버리지 못한 채 청년 시절에 좌충우돌하며 살았지만 이렇게 선언하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복잡한 가운데에서도 내가 그 말씀의 능력이
저를 믿음으로 지켰고 세상 가운데에 살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게 하셨고 그 가운데에서 부족하지만 목사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의 능력이며 이 말씀의 능력은 곧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결코 제 믿음이 훌륭해서거나 인격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 두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선언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저를 주님의 능력이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5절 말씀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물론 예수님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십자가를 진다는 게 너무너무 괴로워서 면하게 해달라고 말씀하기도 했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간 것처럼 우리도 이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고 선언하면 다시는 때로는 우리가 죄 가운데 떨어지기도 하고 좌충우돌하기도 하지만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에서 해방되었고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비틀거릴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지만 결코 거기에 매여 있는 종로로선 하지 않을 것이며 그 모든 비틀거림 속에서 넘어짐 속에서 부족함 속에서 그여이 일어날 것이며 승리할 것이며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 이 십자가의 능력, 이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종래에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예수와 함께 살아날 것을 믿고 믿음으로 선언하고 고백하며 종래는 우리 모두가 십자가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도 그런 경험 하시잖아요. 내가 이제 다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나를 다 내려놓았지. 과거에 나는 없고 새로운 내가 됐지 하다가도 돌아보면 그 못된 것이 내 뒤를 따라오잖아요. 늘 비틀거리고 좌충우돌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아래서 내가 이 모든 죄에서 죽고 해방되었음을 믿고 선언하면 그것이 비록 나를 때로는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여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인격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 선언하시고 예수와 함께 다시 부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